난생 처음 백화점에 처음 가본 시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백화점에 가서 여러 구경을 하는데요, 가장 신기하게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생전 처음 엘리베이터를 본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봤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히자 조금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는데 이쁜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손을 잡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분도 몰랐던 손주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할머니 데려와서 이 기계에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쁜 아가씨로 바뀌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신비한 기계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죄인이 의인돼서 나오고요, 낡은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요,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그런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덧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느 성경보다 귀한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베드로의 만남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죠.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의 첫사랑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갈릴리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곧 우리가 처음 만났던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은 주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실패한 밤이 멋진 승리의 아침으로 바뀌어지고요, 외로운 밤이 예수님을 만나 신비의 아침으로, 빈 그물이 만선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전 드라마 같은 아름다운 멋진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모든 사건 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실패한 순간 성공의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만남이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오늘 빈 배가 또 빈 그물이 만선의 기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길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고 있죠. 자, 첫 번째, 주님은 빈배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온 곳은 바로 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한 배는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의 빈 배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귀족 정치가를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 훌륭한 학자나 똑똑한 사람,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수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마을 갑부를 찾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권력가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어부요? 그것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배를 가지고 있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바로 실패한 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배에 넉넉히 채우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이는 건강의 빈배로 인하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건강의 빈배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빈배를 안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업의 빈배를 안고 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사랑의 빈배로 인하여 허탈과 허무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뭘까요? 인생의 밤은 절망과 낭망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신론자 니체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라고 비판했고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들만 데리고 다녔다라고 혹평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죠. 주님은 약자들을 들어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거죠. 인생의 걸레 쪽지 같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사명자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와 고난과 문제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은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인생의 어두운 밤은 주님을 만나온 신비의 사건으로 바뀌다라는 거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처럼 언제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밤이 문제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려버리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캄캄한 밤이 여러분 태양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비가 내린다고 태양은 비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태양은 항상 비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시선이 우리가 고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그 빈배를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심으로 모두가 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빈배에 누가 타셔야 된다고요? 누가 올라오셔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의 빈배를, 나의 실패의 빈배를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빈배에 올라와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빈 가정에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 주시고 우리 민족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 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이 타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때, 추한 인간이 속죄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났을 때, 병든 인간이 치유의 광선을 바라였을 때, 가난한 자가 부유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빈배를 주님께 내어놓았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 빈배가 가득 고기로 채우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고기 한 마리, 피레미 하나도 못 잡은 실패의 날이었어요. 은근 보화를 가득 담기를 베드로는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빚도 갚고 가족들에게 멋진 아름다운 좋은 선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기가 담고 은근 보화가 담겨야 할 그 빈배에 주님이 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요. 빈배에 주님이 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영혼의 빈배, 말씀의 빈배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야 뭐예요? 나머지 것이 채워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인생의 빈배를 주님이 채우기 전에 다른 것이 먼저 채워지기를 바라죠.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빈배에 주님이 먼저 여러분 빈배에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기도가 비었다면 주님을 통하여 그 빈배에 기도로 채우셔야 하고 성령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은혜가 비었구나 라고 말할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채워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태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빈배에 올라 사명자로 한 사람, 바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빈배에 왜 부르셨다고요? 사명자를 부르기 위해 부르셨다. 그래서 그 배에 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고 많은 배 중에 갈릴리의 그 포구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까라는 거죠.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빈배가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의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요? 예수님 제자 중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신 그 배를 탄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끈기와 뚝심,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를 잘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재밌었어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날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못한 날이 어디 있었겠어요? 실패 중에 가장 실패한 날이 바로 그날 저녁 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않았던 그날에 그는 밤을 새웠어요. 그는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안 된다. 일찍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안 잡혀도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끈기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했느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여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꽁치 한 마리, 멸치 한 마리 안 걸려도 그물을 던지는 열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맡겨진 일은 끝장을 보는 그 끈기를 주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시작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하는 근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첫 번째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거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는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족도 이 부족처럼 응답을 받는 그런 부족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부족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리니까 비가 오면 응답을 받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그 끈기를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사명자는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뚝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는 됨됨이가 무엇이냐? 오늘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날 베드로의 사업은요, 불경기였습니다.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아침 아니겠어요? 빨리 집에 가서 피곤한 몸을 쉬고 배고픈 아침 조반을 먹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쯤 예수님이 찾아와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대신 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설교를 하신 이후에 이제 그물을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이 본문에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은 내 의지를 굴복시켰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뜻에게 명령합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압도되어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뭐예요? 복종의 의미예요. 그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대꾸도 없이 그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떤 소명이나 기분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명과 감정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을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불같은 사람이에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주님 말씀 앞에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의 불순종할 상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불가능함입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갈릴리 바다는 맑기 때문에 밑이, 고기들이 다 보여서 고기들은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가 있지만 시간적으로 낮 시간은 뭐예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고기가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요, 경험상 불가능해요. 베드로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부터 뭐예요? 자기는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어요. 자기 경험상 조금 전에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래도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위기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밤을 새워 지칠 대로 지켰어요. 다시 시행착오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위기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번째로 불가능한 것은 명령 대상에 불가능해요. 명령을 지금 누가 내려요? 예수님이 내립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원래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원래 직업이. 원래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거는요, 자기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어떻게 명령의 대상이 자기 어부인 내가 목수에게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자기 열정과 진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아요. 감정적으로 쉽게 자기 고집부리게 내세우기 쉽사항이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명자는요, 그 말씀에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 생각, 내 경험이 모순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나는 진리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뜻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알려주실 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진정한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과 같은 독자 이삭을 바친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사명자예요. 세 번째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눈이 선생님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5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호칭이 8절에 주여 이렇게 바뀝니다. 베드로의 기적적인 고기 잡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것은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던 그가 정말로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어떤 일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면 고기는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왼쪽으로 도망갔고, 고기는 밤새도록 나를 도망갔구나. 그러나 이 선생님에게, 이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물리는구나 깨달았죠.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 모든 고기들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함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심렬 종대로 집하! 그리고 그물로 들어와! 예수님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있었던 요한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2배가 만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뭐예요? 고기를 다스리시고 모든 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모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퀴리에라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출발은요 예수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만 남고 우리는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에요. 앞을 봐도 예수요, 뒤를 봐도 예수요, 속으로 봐도 예수요, 뒤집어 봐도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나의 본질이 누구인지를 알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죠. 그리고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진정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기 잡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은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꽤 자기는 신앙인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로이 로버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탄 사람은 이 해군이었습니다. 전투함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주만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동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고 기도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신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자기가 외우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막 두근두근 뛰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데 그 외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앞서 친구가 그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는 외우고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순서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버츠, 너는 가짜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염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7시 55분에 갑자기 사이렌이 휑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실전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주만에 일본군이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360대의 일본 함대의 비행기가 일제히 진주만에 공습을 감행한 날이었어요. 배 경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옆에 있는 모든 배들과 진주만에 있는 군사 시설들이 뭐예요? 일본 비행기의 폭격으로 불바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에 있었던 모든 승무원들이 함께 기관총에 장착해 있었던 기관총으로 달려가서 기관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기관총은요, 뭐가 있었을까요? 기관총에는요, 탄약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총탄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훈련용 총탄만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로버츠는 그래도 당기기 시작했어요. 일본군 이거라도 뭐예요? 듣고 놀라라고 막 훈련용 총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360대의 비행기가 떨어집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죠. 자, 그때 그가 총탄을 쏘면서 그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로버츠,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 가짜 총탄을 발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너가 살고 있었던 바로 너의 방법 아니었냐? 너가 살고 있었던 바로 너의 모습 아니었냐? 바로 그 귓전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가짜 총탄을 쏘면서 부끄럽게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처럼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탄이 빗발치는 그 순간에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 거야.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군인을 전역한 후에 내비게이터의 선교사에 가서 내비게이터를 만든 선교사와 함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끼를 들고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주님의 장엄한 부르심 앞에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미끼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물을 들고 바다에 나갔던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물이 되기를 그는 소망하여 과감하게 그물을 버렸어요. 본문에 많은 그물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빈 그물, 빈 배가 나오죠. 실패와 좌절의 그물입니다. 씻어주었던 그물이 나옵니다. 포기했던 그물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던지는 그물이 나옵니다. 대도전하는 그물이에요. 고기가 많이 잡혀 툭툭 찢어질 만큼 나오는 그물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고기를 잡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버리는 그물이 나와요. 뭐예요? 이것이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자기 것을 포기하는 그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결단하길 원하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빈배로 나올지라도 그 빈배의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